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솔직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지옥이 두려울까 하는 문제죠.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끔씩, 아니, 어쩌면 꽤 자주 하시지 않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리고 더 깊고 단단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막연한 불안감,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단한 땅을 딛고 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성경의 근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미리 확신해?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막연히 믿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즉 확신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평생 구원의 문제로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교만한 자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진실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왜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집을 지어야 할 곳에 짓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모래 위에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바로 우리 감정이에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날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싶다가도 바로 다음 날 누구랑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하면서 땅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확신의 기초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첫째,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셋째,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 이 세 가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흔들리는 확신을 꽉 붙들어줄 세 가지의 강력한 기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면 감정이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말씀. 둘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우리의 확신을 튼튼하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절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마다, 느낌이 충만한 자마다, 죄를 덜 짓는 자마다 또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럼 병을 낫게 하는 건 약의 효능인가요? 아니면 약을 먹는 나의 행위인가요? 당연히 약의 효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때로는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태산처럼 크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걸림돌,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 약속은 알겠는데 문제는 나요, 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이야말로 우리의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쪼먹는 주범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으신 완벽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 그 끔찍한 빈목록을 전부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그분의 100점짜리 인생 성적표를 우리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교환의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모든 힘이 실려 있어요. 가끔은 정죄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정죄하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다시는 영원히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법적인 최종 선언,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고 십자가의 완성도 알겠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진짜 믿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건 무슨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짓말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젠 좀 찝찝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는 않은 마음. 또 죄 짓고 넘어져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단단한 기둥,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의 증거를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혹시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품는 그 만약의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문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 참다 나를 포기하시고 주셨던 구원을 다시 취소해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이죠. 이 끔찍한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와, 이 말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의 손은 너무 약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강력한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죠. 내 믿음 자체가 너무 작고 형편없는데?
감정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데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의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뭔지 그 핵심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구원자,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신실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확신의 신학적인 근거들을 머리로 차곡차곡 쌓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서 진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확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확신을 내 삶 속에서 키워나가기 위한 4가지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의심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같은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고백해보는 겁니다. 내 귀로 다시 듣게 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믿음의 친구에게 내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보세요. 확신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와 나누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하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만큼은 완벽하고 신실하다는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진짜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의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장났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과 내 상태인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더욱 단단한 복음의 확신 안으로 깊이 내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